인정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하고 너무 좋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올해 나이가 75세거든요. 제가 또 이제 사역한 지가 제가 45년 좀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체조하는 목사, 이게 목사님 처음 봤어. 체조를 해, 이렇게 운동을 하는. 야, 나 이게 참 오늘 말이야, 이거 참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막, 아이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어린이가 아침 예배 참석 꼬박하고 오후 예배 또 이렇게 와서 찬양하는 거 또 처음이야. 이거 처음이야. 또 처음이야. 또 박수 한번 다시 해요. 박수 한번 다시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들에게는 책하고 또 그 무언과 제가 틀림없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제가 보내서 우리 어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따가 독창을 할 이제 여기 저기 감리교는 권사가 왔는데요. 저 홍원동에서 시간 맞추느라고 점심 못 먹고 왔대요. 그러니까 사모님 저 부엌에 밥 있으면 밥 한 그릇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밥 한 그릇 사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식사를 잘해야 일단 독장을 잘 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편안하게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행함이 있는 성도의 뭐예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죠. 행함이 있는 성도의 믿음, 또 행함이 전혀 없는 성도의 믿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행함이 없는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거는 말로만 안목하는 믿음이에요. 예? 가령 이제 어떤 성도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새벽 기도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금요 철학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성경 통독도 1년에 한 3-4번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자랑을 막 늘어지게 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자기가 가진 그 물질도 참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이 주님을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전혀 봉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전혀 행함이 없는 성도의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이야 할 수 있죠. 또 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11조도 한 번 하지 않고 구제금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말이죠. 자기 안락만 자기 유익만 위해서 이것은 말이죠. 사는 사람 시간 있으면 골프 치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실제로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느 교회에 중직이 있었어요. 중직을 맡은 이제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부자예요. 부자인데 근데 다 돈이 무진장 많아요. 빌딩도 몇 개가 있고 차도 말이야 식구들을 굴리고 어떤 주말이면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요. 못 받고 하여튼 그 이제 뭐 저런 사이 무슨 뭐 교인인가 그럴 정도로 아주 인색한 아주 굉장히 인색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하여튼 열이 말이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막 올라가고 그냥 말이죠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마침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예? 이 가슴도
청진기도 대보고 눈도 이렇게 까보고 또 이렇게 열도 재보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사 가서 장의사 불러와. 장의사 잘 들으세요. 장의사 불러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장의사 불러오려니까 이제 내가 죽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예?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물질도 많은데 내가 이거 봉사를 못해서 아주 용서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죽어가는 소리로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봉사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 건축금 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필을 하고 종이 달라는 거예요. 종이하고 연필을 줬더니 거기다가 3억이라는 3억 큰 돈이에요. 3억이라는 것을 쓰면서 요거 그저 건축금 헌금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아서 이제 간절히 축복기도를 했어요. 축복기도라고 이제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집어넣고 나니까 간호사가 의사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 한 데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장의사 있죠. 장의사라는 말이 죽어서 그 장의사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장씨성을 가진 의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장씨 의사성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원장이 있다가 장 선생님 이분은 그저 한 일주일 동안만 잘 치료받으면 괜찮으니까 장 선생님이 잘 치료해드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가지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그게 장의사 불러는 게 아니라고 이 병원에 장씨 이름을 가진 장 선생님 불러는 것 같다 잘못 듣고 이제 3억을 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시 이제 그분은 목사님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공 하나만 지어주시고 그저 3천원만 해주십시오. 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말이죠.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 죽은 믿음 성도를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얼마나 이게 말이죠. 참 불쌍한 믿음이니까. 그럼 이제 반대가 있어요. 반대. 이거는 아주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이제 아까 그거는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고 이건 실제로 이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장로님과 가까운 친구고 또 자주 만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위죠. 위암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한 석 달 넘도록 식물인간이 있었어요. 식물인간으로. 그리고 요새 무슨 이렇게 하여튼 수술도 하여튼 말 이렇게 뭘 넣어가지고 하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3번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분 잘하는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신방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이제 그분이 돌아와서 이제 같이 간 장로님이 이름을 댔어요. 무슨 장로 이제 살아났으니까 우리 실로암 아이센터 짓는데 헌금 좀 해.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형님이 하려면 해야지요 하고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친구장한테 그러면 장로 이름을 대면 알 것같이 나가는데 하여튼 성은 남씨야. 남장로 그러지 말고 한 1억만 해. 아이고 형님이 하려면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니 이제 그분이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회복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말이죠. 내가 1억이 어디 있어서 헌금을 해? 헌금 못해 하고 체인지 마인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먹어졌습니다. 이런 게 무슨 믿음이야? 이런 것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또 살아있는 행함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실제로 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인데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가지고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평생 뭐를 한 거 아니 농마 있죠. 농마를 주워가지고 이제 참 팔아서 사는 분이고 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동대문
그 시장 쪽에서 주로 이제 그런 걸 팔아 사는 분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딜 나간 거 하니 동대문 밖에 동신교회를 나가는데, 하여튼 평생을 그걸 하는데, 근데 이제 주일이면은 말이죠, 그 남노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당에 가서 점심을 잡수는데 다 그분을 싫어하는 거야. 다 싫어해요. 아유 뭐로 와? 오지 말지 하면서 말이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하여간 말이지, 하여간 그러면서 그냥 전부 다 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래건 말건 누가 보건 말건 주님만 보시면 된다 하고 그저 꾸준하게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러기를 오랜 세일 동안 했습니다. 네,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당회장님 방 앞에서 당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을 내가 만난다, 못 만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주 오랫동안 그 직원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아니야, 나 당회장 만나야 되겠다. 너무 끈질기게 하여튼 말이야, 내가 당회장 꼭 만나야 되겠다.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방회장 방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밖에서 만나는데, 편지봉투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편지봉투 하나를, 이런 편지봉투 하나를 착 내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녹말을 주워 모아서 여기에 지금 20억이 들어 있습니다. 20억인데 내가 이거 주워 모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서 주의 종을 길러내는 장학기금이 되어 줍소서 하고 20억을 내놓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그때 그를 말이죠, 정말 참 천대하고 그를 학대하던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고, 또 당회장실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말이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창피했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분은 누가 보건 말건 했던 간에 그렇게 정말 크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 말이죠, 그야말로 주의 종을 길러내는, 근데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말이야, 입지 않고 천대 받아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야, 그야말로 참 말이죠, 그 헌신 희생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야말로 참 그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거지 생활할 때 마지막 거지 종착역이 어딘고 하니 부산이에요. 부산.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김영동 목사님도 부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 가면 그 자갈치장 아시죠? 자갈치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부둣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게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에 아낙나들이 일찍이 이제 와서 뭐 국수도 팔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밥 있죠, 밥 이렇게 국밥도 팔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깡통을 이렇게 내대고 조금만 밥 좀 주시오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 봉사 새끼가 개시도 안 했는데 밥 달린다고 불러가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줄래 안 주지 왜 욕을 하냐고 말이죠. 이거 난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 그러면 주나 봐라, 난 가나 봐라, 주나 봐라, 가나 봐라, 주나 봐라, 가나 봐라. 싸우는 거예요. 싸움 하다가 결국은 서 있으니까, 야 와서 이거 한 처먹고 가. 그러면서 한 그릇 퍼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지 마라. 이걸 마지막에 오지 마라. 다음에 또 올 텐데요. 또 올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하는데, 또 어디 가면 말이죠, 촌데 가면 그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아이고 너 얼마나 고생하냐,
인물도 잘 났는데 그건 앞을 못 보는구나. 또 말이야 코에도 밥이 붙었고 귀에도 밥이 붙었는데 왜 눈이 안 보였냐. 제가 코가 잘생겼대요. 코가 잘생기고 귀도 잘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는 그래도 인기가 좋아서 저한테 시집오 같은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예? 그런데 등간에 그런데 가지고 한 그릇 퍼주고 말씀하기를 얘야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거다. 앞으로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먹고 더 먹어라. 그리고 다음에 또 넣어라. 자 그런데 말이죠. 말이죠. 예수님이 주는 거다. 이거 내가 주는 게 예수님이 주는 거다. 더 먹어라. 다음에 또 넣어라. 아무리 거지지만 말이죠. 그게 양심이 있어서 더 먹고 싶은데 못 먹겠더라고요. 또 그 앞을 지나가도 또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얘야 야가야 이리 오너라. 한 그릇 먹고 가라. 스스로 불러서 말이야 뜨거운 국을 줘가지고 국밥을 줘가지고 말이야 얼었던 몸을 확 녹이는 그런 제가 참 뜨거운 사랑을 제가 거리 생활 하는 동안에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작은 것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서로 어려운 이웃을 나눌 때 그때에 우리는 말이죠. 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주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 참 훌륭하다. 예? 그게 바로 그게 실천하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과 행함이 합해지는 그런 신앙 생활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마치 어떠냐면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네 바퀴 아닙니까? 네 바퀴인데 앞바퀴 하나 없어 보세요. 못 가요. 뒷바퀴 하나 없어 보세요. 못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도의 믿음은 앞바퀴와 뒷바퀴가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말이지 그야말로 마지막 기도한 것만큼 성경 본 것만큼 말이에요. 받은 축복만큼 행함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유익이 가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랑도 인정도 희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풍성한 사랑과 인정이 흘러 넘칩니다. 넘쳐요. 아무런 대가 없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그럼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30주년 이제 우리 이제 기념으로 30명 개안수를 하신다. 여러분들 남아 이제 기도하시고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안수술 헌금은 그야말로 사랑과 인정과 그 믿음이 아주 참 훌륭한 그 여성도의 그 헌신으로 이루어졌어요. 충북대학교 가정대학에 이정순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참 아들 하나 유복자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걸 길러가지고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또 이제 가정대학의 교수를 가리키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그 충청도 청주에 있는
맹학교를 우연하게 한번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이제 맹학생들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 가운데는 말이죠. 이 눈이 깨끗하고 멀쩡한데 눈 한가운데 여기에 흰점이 박혀 있더랍니다. 흰점이. 그래서 그분 생각에 누군가가 저 어린아이의 눈에 그 말이죠. 흰점만 제거해 주면은 저 아이가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집에 가 있는데 근데 꿈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주님이 야 정순아 네가 해라. 정순아 네가 해라. 3, 4일, 4월 정순아 네가 해라. 이분도 가난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돈이라고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그 독자 아들 결혼 준비해 놓은 그 자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때 돈 5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1976년이니까 큰 돈이죠. 그분이 강의를 마치고 그걸 찾아가지고 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전도부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갔더니 이래 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정순아 네가 해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치니 이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개안 수술에 말이죠 꼭 기초가 되어 달라고 바친 거예요. 울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 저기다 이제 개안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하는데 그때는 뭐 참 하나에 15만 원씩인데 그때는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참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병실 얻기는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수술하고 마음껏 입원하고 마음껏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제 어느 참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하는데 음악회 수술받은 소녀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눈 감았을 때 절망과 슬픔, 눈 떴을 때 기쁨과 희망,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실업인이 참석했다가 감동을 받고 저를 불러서 목사님 우리 개안 수술을 전문할 수 있는 병원을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세우기 시작해서 그분이 좀 모고모고 저도 모고모고 해가지고 드디어 실로암 안과병원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죠 가난한 말이야 그 참 미망인의 사랑과 희생 그 말이야 그 인정 때문에 개안 수술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얼마 눈뜬지 아세요? 근 3만여 명이 개안 수술을 받고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를 받고 실명을 예방하고 또 눈의 고통을 말이죠 치료한 사람이 근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랑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데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의 희생 정신으로 희생 그 말이야 뜨거운 인정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다음에 빈곤한 자에게 떡 한 조각 물 한 조각 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거지 아까 그 할머니 그 사랑을 비롯해서 엄청난 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 사실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 이제 머리에는 지금 양쪽에 큰 구멍이 나 있어요. 고모집에 있을 때 그냥 부직강으로 맞고 작대기로 맞고 망치로 맞고 제 몸에는 60군데의 그 흉터가 있고 또 온 몸은 지금도 말이죠 이것저것 자국이 엄청
많고 그야말로 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참 뭐 좀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오늘날까지 도와주신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사랑, 도움, 헌신이 저를 오늘날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인 동시에 성도들의 뭐 놀라운 사랑이고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던 것도 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아이도 교회 말이죠. 교회 건축하고 아주 부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주년 우리 창립기념으로 하겠다. 이건 보통 이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참 주님의 뜨거운 희생정신과 사랑이 사명이 있어야 관심이 있어야 되는 일이지 있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몇백억 몇천까지 교회가 많은데 다 참여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명 가진 사람만이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인정 있는 사람만이 희생이 있는 사람만이 이거는 참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분들의 사랑 때문에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말이야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교회도 세우고 또 그다음에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실로암 안과병원도 세우고 또 장학금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주어서 말이야 1,200명의 지도자를 길러냈어요. 그것도 모두 다 말이죠 사랑의 도움으로 길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들이 큰 게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뭐랬냐면 이 시각장애인 중에도 중복장애자가 많아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말도 잘 못하고 정신박약이 있고 이쪽 손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어찌든 간에 각가지의 이 중복장애가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육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교육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이번에 그 설립한 그 교육센터를 세웠어요. 청와대 뒤에다가 말이죠. 세워가지고 이번에 개원식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말이죠. 특수교육을 시켜가지고 인간답게 만들고 있어요. 예? 성경도 거기서 가르쳐주고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실물교육 강아지가 뭐다 토끼가 뭐다 여기 토끼 있죠 뭐가 실 가르치는 거 가지고 거기 20-30명의 직원들이 말이야 하나 큰 달러 붙어가지고 여기 하는 거 여기 지금 이제 독창을 사람도 거기에 관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야말로 절망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내가 여기 비디오 하나 보내는데 이따 좀 잠깐 보여드리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따가 이제 독창 끝나면 꼭 한번 좀 보여드리세요. 우리 들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꼭 준비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뜻 있는 성도들의 실천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성도의 믿음은 참 딱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말이죠 어렵더라도 사랑을 베푸는 인정을 베푸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믿음이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의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내게 도움이 안 돼도 무조건적으로 말이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제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제 말씀을 마칩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노회가 서울 노회거든요. 우리 서울 노회에 이제 조건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조건회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장인이 해군 제덕이에요. 해군 제덕이고 또 괜찮아요. 근데 소망교회 부목사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예능교회라고 옛날에 연예인교회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은 아예 약속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식 하나만 낳고 난 입양하겠다. 입양해서 기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낳고 진짜 입양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기르고 그래서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근데 자기 어느 날 친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형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온 거 보니까 하여간 뭐 냄새가 나고 그야말로 양아치야, 양아치.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혼해서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는 또 말이죠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애는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주로 신문 보급소에서 잠을 자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 조건의 목사님 아들이 말이죠 하여튼 밥을 사가지고 같이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얘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 형 우리 집에서 좀 자도록 해주고 우리 집에서 밥 좀 먹여주고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예 그래라 무조건 하고 예 그래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자. 근데 이제 그 집에 데리고 있는데 혼자 맘대로 살다 보니까 습관이 나쁜 거예요. 습관이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런 거예요. 성품이 아주 그런 거 이제 이 좀 조건의 목사님 내분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다려주고 열심히 사랑해주고 아들과 똑같이 자기 집에 둬가지고 도시락 싸주고 옷 입히고 그대로 그야말로 사랑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습관이 나쁘던 애가 그 조 목사님 내분의 그 사랑 때문에 인정 때문에 무조건적인 유익을 굳지 않고 말이야 그를 말이야 참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가지고 어느 날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참 받고 나니까 제가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전 앞으로 자라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될래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금 그 집에서 말이죠 아들처럼 해가지고 호적은 못 올렸어요. 못 올렸지만 지금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지금 아마도 지금 이제 군대 가서 아마 제대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주에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성도의 믿음,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평생 살면서 제가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후회하는 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후회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실로 만과병원이 문을 열었을 때 어느 분이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애기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17살인가 덜 됐는데 보기에는 한 6살, 7살밖에 안 돼요. 6, 7밖에 안 돼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서 시각장애인 낳았다고 말이죠. 먹이지 않고 네? 그냥 굶기고 가둬놓고 기르고 그저 연명만 하도록 한 거예요. 하도록 해가지고 애가 발육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 보니까 하여튼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참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저는 제가 만일 그때에 방이 3개가 있었더라면 또 조금만 넉넉했더라면 나는 그 어린이를 우리 가정에 두어서 내가 길러가지고 그야말로 참 사람 되게 하고 그야말로 참 하늘의 희망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늘 제가 양심에 솔직히 그게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실천을 한다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요. 내가 그 못한 것이 말이죠. 영락교회 이제
유현희 장로님이라고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북한에 나온 분이에요. 영락 중고등학교 교장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자녀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걸 알고 어떤 분이 아기를 낳다가 자기 문간에 갖다 놨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보니까 오늘 들려 나가보니까 갖다 놨는데 가서 길러 보니까 이거는 말이야 완전 장애자야. 이 팔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정신박약이야. 정신박약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가 45, 50이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도 말은 그죠. 엄마 아빠밖에 못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말이죠. 소대변도 일으켜 세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그 애 때문에 그 부부가 먼저 나갔다 들어오고 나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돕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제가 보았습니다. 난 그 말 들을 때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도 그때 그 어린이를 나도 데려다 길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내가 이제 병원장으로서 저는 그저 내 있는 그저 생명이 있는 한 될 수 있으면 그저 섬기고 살고 그다음에 또 베풀며 살고 도우며 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가 손해가 가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저는 늘 그저 부족을 느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목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 우리 신태희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니까 참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우리 또 동역자 또 후배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친히 알고 지낸다. 너무나 좋습니다.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교회 제가 도들끼리 뭔가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관현맹이라는 참 중창단이 있어요. 잘해요. 아주 잘하는데 간증도 하고 또 뭐 찬양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 초청 예수잔치 초청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소문을 잘 내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무쪼록 충성해서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완전히 부채 갚고 나면은 우리 이제 더욱 성장해서 우리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고 성교에서도 파송하고 또 그다음에 그야말로 참 버림받은 자, 전원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야말로 참 베푸는 교회로 소문을 잘 내는 교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은 참 변화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우리 그야말로 대단한 교회처럼 말이죠.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